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 연별 유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그 십자가의
자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요. 주님 부활했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우리의 신앙도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소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를 보시고 하나님과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돌보아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가슴 속에 씁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늘 마음에 쓰고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들을 이렇게 지키게 주시길 원합니다. 나들을 위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들을 위해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신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한 신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이 복된 시간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주시는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부탁하게 하시고 모두가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랑으로 오늘 나는 우리 세교회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새로운 가문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한 역대 도와주시고 오늘 앞으로 결혼을 마음껏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는 주님의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지어들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하나님을 원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묘하죠.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조금은 두께가 있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낮이 되면 어떻게 되죠?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좀 얇게 입어도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옷 잘못 입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를 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나무는 희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꽃이 피어 있어요. 집사님 사진. 네, 갑자기 꽃이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분명 고목인데 거기서 꽃이 피어나요. 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면서 당황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어저께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끝났다. 이제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꽃이 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언제 이렇게 꽃이 피어나도록 준비가 됐지?
아니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나무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땅 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움을 틔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부활이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될 게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시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 사람들도 예수만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끝을 시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꿈이겠지, 상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덤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서 먼저 보았잖아요. 오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가서 그 무덤을 봅니다. 근데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누가 이 큰 돌, 무덤 입구에 막혀있는 이 돌을 굴려주어서 예수의 몸에 향유라도 붓고 싶은데 누가 굴려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큰 굴은 굴려져서 무덤은 열려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도리어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7일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쫙 하고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였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발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다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은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이후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여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가 무덤에 가니까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의심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며 가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순간에 이들의 눈이 떠졌다. 절망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소망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조금 나아질 것 같았는데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요셉의 삶이잖아요. 30이 되기까지 요셉은 감옥에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빨간 줄이 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제약이 있어요.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좀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셉을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가 총리였다는 것, 온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만약에 거기에 내가 있다면 나는 땅에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바다로 들어가도 죽잖아요.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일으켜 쳐들어오고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많은 땅으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끝났다라고 사람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혹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혹시 틀어진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일할 때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허덕이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재정적인 고통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봐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었으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무덤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무덤에 문을 열어주지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서 더 그런 거예요. 주님 어디 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신마저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라보니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마리아의 눈물이 그치고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능력이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가서 증거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가두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처단했어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핍박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적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파괴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부활은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마리아처럼 여전히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떠들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혹시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서 부른다. 내가 너를 바꾼다.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참 많이 그런 얘기를 아주 끝났다, 안 되겠는걸, 포기할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선언했습니다. 기부업, 포기, 끝났다는 거죠.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태초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신앙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신앙이 식어버린 분 없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나의 신앙이 식어져서 열정을 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은 없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부활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결단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절날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가운데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나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연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포기와 하나님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식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일으키 세워주시고 희망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활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나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하심,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시작을 나의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후에 중직자들은 본당에 남아주시고요. 우리 전도할 때 부활 계란 나눌 때 믿음 수망구역은 아파트 쪽으로 가셔서 차를 이용해 가셔서 차하시고 전도하시고 낮개역까지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계란 다 떨어지면 돌아오시면